많이 피곤들 하시죠? 어제 새벽에 축구 경기를 하는 부작용이 이렇게 듬성듬성 빈자리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도 큰 영광이지만 결승전에 또 패배한 것도 아마 정말 슬픔이고 괴롭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기 시작하는데 첫 게임이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습니다. 1대 0으로. 시작하자마자 1대 0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내 안에 서서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건 진 게임이다. 이제는 한 골 넣었으니까 상대팀은 추격하는 팀이고 우리는 방어하는 팀인데 공격하는 자들에게 방어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확신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접고 그냥 서재실로 올라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몇 분들이 눈동자를 보면 캐치무리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연속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저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바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된다. 목사님,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얘기하시면 나를 알기를 드문드문 여기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목사잖아요. 목사도 성공적인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 교회 안에는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자식도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자식도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남편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 요즘은 봤잖아요. 제주도. 조심하세요, 남편들. 요즘 여자들 너무 무서워. 겁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야, 그래야 행복한데 오늘날 이 만남이 불화음이 돼요. 불화음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나 행복해야 될 개인이나 행복해야 될 이 공동체가 바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공동체와 가정이 깨지는 그런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라는 이 존재감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늘 자주 물어보는 것이지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질문인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100%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100%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뭘 하든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좀 모자른가요? 100%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뭘 받은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한 무시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특별하니까. 특별한 것을 아무나 덥석덥석 줍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입술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일제히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자격은 아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하게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해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죠? 누구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대속에 피 흘려주시고 몸도 던져주시고 피도 쏟아주시고 살과 모든 것을 다 찢어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주님이 덤탱이로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동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심으로 누구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왔든 매맞고 돌아왔든 그리고 자원하여서 들어왔든 너무너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죽고 싶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마지막 끝자락의 희망에 그래도 불구하고 희망은 마지막 히든 카드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 전에 찾아온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상은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뭐 끊어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특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믿습니까? 특권 부여받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권만 받았을까? 특권만 받았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특권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가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어마무시한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특권이 있으면 뭐도 있냐면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뭐냐?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권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두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백성들은 100% 성령 받고 100%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한쪽엔 특권이고 100%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도 여기 빠짐없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100%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와 함께 동시에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이 땅에서 땅의 기업과 하늘에서 누려야 될 기업을 동시에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감당하면 하나님 거기에 따른 엄청난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정체성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체성이 뭐냐 할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정체성은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시작했는데 5절은 언제 끝나나, 저녁에 끝날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뭘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줬다고요?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맡겨 주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 고린도 교회 안은요, 아주 지긋지긋한, 시끄럽고 골칫거리가 많았던 이 분쟁이 많아서요. 여러분, 과거나 성경 역사를 보면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는 게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완벽한 영화의 단계, 완벽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변화되어 얼마나 변화됐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어제 축구를 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한 골 들어갈 때 그러다가 두 골 들어가면 그러다가 세 골 들어가면 막 욕했잖아. 막 성질을 부렸잖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옷만 입혀만 개차반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때는 거룩한 거가 교회만 오면 거룩한데 교회 나가면 개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뭐냐?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 가는 백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는 삐그덕가는 소리가 있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어떤 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완벽합니까? 제가 그렇게 완벽해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지. 괜찮잖아. 짧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뒤집어고 다 벗어보면 도찐이 개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가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이 훈련을 받는 광야 같은 그 시대를 걷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봅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자꾸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아니,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빠지다 보면 영적인 피로감이 느껴지게 되죠. 영적인 피로감을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나타나는 자동적인 성도들의 증상이 바로 그런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미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뭘까? 자,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며, 그 일꾼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일꾼이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의 나타나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헬라어로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히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히페레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노를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히페레테스, 바로 이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북선이죠. 이순신 장군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휴, 깜짝이야. 저 거북선 보이죠? 거북선의 양 옆에 갈비 몇 대가 나오죠? 예? 이게 뭐예요? 갈비처럼 튀어나온 게 뭐예요? 노예도. 그 노인데 일꾼이 뭐냐? 일꾼은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 밑에서.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배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 져라, 그럼 지는 거예요. 막 지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노를 젓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천천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 없어요. 또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 그 일꾼은 그냥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들려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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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쿵, 짝, 쿵, 쿵, 짜라, 쿵, 짝. 갑자기 엽전열사에 나오는데 북소리에 박자를 맞추면서 노를 짓게 돼 있어요.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에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꾼이에요. 일꾼은 다 이해를 해서 노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를 져라 하니까 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아주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주의 일 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데, 옛날 서양에서는 배 밑에서 노를 질 때 노예들이 대부분 그 노를 줬어요. 근데 노예들이 앉아가지고 발목에다 뭘 차요? 쇠고랑을 차요. 쇠고랑을 차고 그들은 거기 안에서 꼼짝도 없이 똥오줌 다 싸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냥 묶인 채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되면 결국 배와 함께 결국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를 젓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그때 당시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배와 함께 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되면 이제는 발꼬락이 아니라 발목에 찼던 모든 쇠고랑은 이제 풀어지게 되고 그 업적에 따라서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인 이 복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라 할 때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남이 몰라줄 때도 있고, 남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 막 중상모략할 때도 있고, 공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일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일꾼이 아니고요, 저 신천지의 만희 형님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저 하나님의 교회 길자 누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 어떤 자가 아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 알아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요셉 알아요? 몰라요? 자, 요셉이 17살 때 그때 꿈을 겁나게 많이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아마 지혜가 없든지 미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미운 짓을 골라서만 했던 것 같아. 자기가 꿈을 꾸었던 것을 아버지가 쫄쫄쫄쫄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기 형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 뭐야,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야, 해와 달들이 11별이, 다시 말한다면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11별이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거든. 그래서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자식 봐라, 우리 형들을 알길 드문드문 여기네? 라고 해가지고 형들이 막 시기가 되고 막 질투가 나가지고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저놈을 안 되겠다, 죽이자. 형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너무 밉다 보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얄밉고 너무 미우면 고 싶어요, 안 고 싶어요? 예? 고 싶어요, 안 고 싶어요? 너무 밉고 얄미우면요 정말 고 싶어요. 그래, 이 형들의 마음을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저 머나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요셉은 팔려나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요셉이 미련하잖아. 형들이 자기를 왜 팔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들의 감옥에 갇힌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세월이 어느덧 1년, 2년, 그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7살 때 팔려 나와가지고 30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거대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누구도 꿈을 해몽하지 못해. 근데 꿈을 해몽한다는 꿈의 전문가, 꿈의 박사, 꿈 때문에 졸지에 쫄딱 망한 인생, 그 인생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요셉이 그 바오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 일로 와, 앞으로 내 옆에 앉아. 너는 앞으로 이 애굽의 총리다. 밑에 눈 깔아. 모든 총리들, 모든 총리 대신들은 전부 다 눈을 깔은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에게. 졸지의 노예 신분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13년 만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동 근동 지역에 어마무시한 그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제 설교가 좀 잘 들려요? 졸리지 않으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자기를 팔아 넘겼던 자기 요셉의 고향 땅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 거기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엄청나게 온 거예요. 먹을 식량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미 애굽에서 비축돼 놓은 그 물자를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형들이 쫄쫄쫄쫄쫄 어디로 온 거예요? 애굽에 찾아온 거예요. 애굽에 와서 보니까 요셉 앞에 딱 쓴 거예요. 형들이 딱 쓰고, 요셉이 자기가 13년 전에 팔아넘긴 요셉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형들이 그 총리 대신 요셉 앞에 넙죽 꿈대로 해와 달들과 별 11별들이 자기의 절한 것처럼 넙죽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요셉이 무릎을 친 거예요. 왜 13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바로 이때 이 기근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내 고향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뭐 하다가? 자기 주어진 일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증오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 원망으로 가득하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도 자기 주어진 일에 하나씩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톡톡 던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본 거예요.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요셉 까닭에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70명이 뭐냐면 집단 이민이 오고 가지고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향하신 계획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비밀도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거를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금방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다 보니까 조금씩 그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아 넘겨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막 자기의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내가 살아 뭐하노? 내가 교회 나가서 뭐하노? 무슨 낙을 본다고? 그래 뭐 헌신하여 뭐하냐? 뭐 밥을 해 뭐하냐? 그러면서 하시면서 내 이놈들, 나를 이렇게 이곳에 온 놈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나 막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인생을 13년 동안, 아마 남은 인생을 그렇게 원망과 증오로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미움의 원망, 미움, 원망, 그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내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될 것을 못 보고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늘 일생 동안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은 점점 내 곁에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사로잡힐 때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 눈빛에서 나오는 증오의 눈빛,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해도 돼요? 피곤하실 텐데, 축구 보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죠. 그거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야. 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을 타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어머님이 뭘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죠. 얘들아,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워라.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면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를 개최하는 거기 책임 관리자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물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기적처럼 만들으신 예수님의 그 포도주로 주셨던 것을 마셔보더니 도대체 이 포도주는, 여태까지 먹어본 포도주는 이런 포도주는 못 마셨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런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럼 누구만이 알아요? 예수님이 채우라 할 때 채웠던 하인, 갖다 주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여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 그 기적을,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개별적으로 100% 성령 받은 사람, 100%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100% 우리는 사명자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들은 거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주의 일을 놓거나 주의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과정의 비밀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계속 일하다 보면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 목회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30년 동안 섬기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향한 뭐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 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김옥복의 목사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토요일날까지 만정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 3시 정도에 교회에 와요. 서대실에 와서 설교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한 7번부터 10번까지 수정을 합니다.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또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되고 청수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딱 자판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이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교회에서 나가요. 집을 하택으로 가면 매 주일마다 한 번도, 거의 웬만한 날 아니면 한 번도 빠짐없이 약 6시 반부터 나와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매 주일마다 새벽에 8시 반 정도 되면 한편은 쓰레기 봉투 하나는 집게로 담아요. 그리고 옆에 들어오시다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토요일 날 수고를 안 하고 주일날 수고를 안 하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이게 바로 옥의 티야, 드론이. 근데 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돈벌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툭툭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뭐만 빼가요? 박스를 빼가. 그럼 거기 쓰레기탕이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새벽에 마스크를 탁 쓰고 와서 다 봉투에 담아서 거기 안에
차곡차곡 다 쌓여.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뭐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기 싫지 않는 일들을 여름에 얼마나 냄새 납니까? 냄새 나는 곳에 다 차곡차곡 정리해서 우리 교인들이 오실 때 그 쓰레기를 발로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을 제가 매 주마다 볼 때마다 목격을 해요. 그럼 어떤 때 집사님 손 흔들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모른 채 왔어요. 왜? 깨려져가지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남들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일을 할까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전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해야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매 주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이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지만 특별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평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 뭐하고 왔냐? 특권만 누리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는 어디에 쓰고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이래서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눈물도 흘렸고 오해도 받고 하기 싫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했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내 면류관을 세우시는 찬란한 영광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설교의 말씀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